아멘, 아멘. 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이방신들과 귀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어제 교훈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속죄함을 통해서 그런 그들을 다시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손들에게 계명들을 지켜 행하도록 명령케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셨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란 앞서 언급된 쓰디쓴 포도, 뱀의 똑같은 포도주와 같은 이스라엘의 온갖 죄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을 심판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악은 절대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회개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신학자들은 죄와 형벌의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뭉개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게 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되 어떤 표현으로 하셨느냐? 보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수에 여기고 하나님을 쳐버리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신다. 타락하여 경건치 못한 자들 반드시 속히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멸망 중에 내버려두지 않고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를 보존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보복도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제사하며 의지했던 헛된 우상들이 그들의 환난 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하고 또 그런 신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그런 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앞으로 있게 될 그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9절부터 44절까지 해서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 신도 없다. 원리가 뭡니까?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것인데 그것을 첫 계명보다 철저히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죠. 오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잘 믿는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갖고 믿기까지 하는 우리인데 첫 계명부터 어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4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번쩍이는 칼을 갈며, 표현을 번쩍이는 칼을 간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좀 바꿔서 번역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기 위하여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계시며, 그런 표현입니다.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계신다. 손으로 정의를 붙들고 대적자들에게 복수하며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화살로 칼로 죽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대적을 징계하신 일이 어찌 열방이 함께 기뻐할 일입니까? 여기 보니까 43절에 열방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대적들에게 행하신 공의로운 심판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일을, 대적자들을 멸망시키는 그 일을 열방들이 함께 기뻐하라고. 자, 그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열방이 기뻐할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 세상 만민이 보고 열방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뒤에는 열방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허용되고 알려져서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크게 기뻐하게 됐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44절에 보니까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려주었다. 자, 이걸 보고요, 이스라엘이 소망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왜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함께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려주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후계자가 모세와 똑같은 믿음과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는 모습이 참으로 소망스럽구나.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뒤를 이을 목회자가 저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소망을 갖고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 보면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그 요점을 말씀하신데 그게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육신의 가족들과 또 새로 믿게 되는 영적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게 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47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의 생명이 말씀에 있고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가난 복지에 들어와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스스로 몸담고 있는 교회를 저주하고 그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지 못하고 단령하여 죽는 것과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젖과 꿀의 흐름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새로 믿게 되는 사람들 철저히 가르쳐 훈련시키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좀 요즘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선거에서도 보면 이념 싸움이고 더더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이 기존 보수 세대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역사를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가르쳐도 엉뚱한 걸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걸 30세 전후한 이 밑에 있는 세대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북한 아이들도 그걸 한국에서, 남한에서 배워가지고 지금 불러왔는데, 그걸 모른다. 야, 이게 역사에 어마어마한 단절이 있구나,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도 충격의 그 여운이 가시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처음 해방돼서 건국 이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데 이 세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돼버렸구나.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새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주인 바꾼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의 삶이라면 말짱 꽝입니다. 그 믿음. 말짱 황이에요. nothing. 허구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위치에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요. 정말 내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인가. 대훈 형제가 요즘 새 작품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지. 뭘 골머리를 앓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이디어 달라고 구하면 되는데 그거 밤새도록 골머리 앓다가 새벽에 기도를 못 나오니 거꾸로 되었어 이게. 아니 우리 재광 형제가 같이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이 격려해서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재광 형제가 먼저 나와 있고
자, 우리 이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모세 일생에 맞춰가는 시점에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근원적으로 해야 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악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관심을 두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복음으로 십자가의 죄 용서가 부활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음을 확증한 우리가 주님 되심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말이 부끄럽지 않게 모든 크고 작은 일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믿음의 놀라운 용사들 다 되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고면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